할렐루야. 2018년도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경영 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90년 대한항공 725편 서울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신혼부부가 사이판에 많이 신혼여행을 갑니다. 61쌍과 165명이 탑승하여 기장은 이륙 후 인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세 가정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사이판에 도착하는 15분 전에 관제탑에서 소나기가 오니까 조심히 착륙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제 랜딩 기아를 엮고 바퀴가 나와야 되는데 유압 장치 고장이 나가지고 이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유압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스칼의 원리로 이용해서 적은 힘을 가지고 큰 힘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무거운 자동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잠깐 밟으면 자동차가 쓰는 그것이 다 유압 장치의 원리인데 바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장님, 바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당황하면서 그러면 손으로 수동으로 돌려라. 수동으로 하는데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는 목적지 가기까지만 기름을 탱크에 엽니다. 랜딩할 때, 내려올 때는 남은 기름 있으면 다 쏟아버려야지 기름을 가진 채 착륙하면 불이 날 수 있어요. 불이 나기 때문에 이미 기름은 없지, 돌아갈 수는 없지, 할 수 없이 이제는 동체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장이 기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퀴가 나오지 않아서 동체 착륙해야 되겠으니까 가능한 한 이 고개를 깊이 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혼 부부들이 울고 난리 났어요. 정말 기장은 이 165명의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냥 땀 흘리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기장이 듣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부기장이 기장이 정신 나간 줄 알고 기장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야, 지금 당장 수동으로 바퀴를 돌려봐. 수동으로 돌리니까 그렇게 안 나오던 바퀴가 기름진 것처럼 한 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장은 할렐루야 하면서 기내 방송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외쳤어요. 이분이 41년간 21,200시간 비행을 운전하신 신일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야 믿음 생활, 확신의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추운 겨울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전, 여기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이전에 들어올 때마다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자에게 상 주시는 것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온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요단을 건너고 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적어도 우리들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들은 요단강 근처에 장막을 치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진영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이전에 이 길을 가보지 못했다. 전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무조건 그 뒤만 따라가라. 두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너희들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냥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 요단강 물이 창이라지만 들어서라. 그렇게 명령 아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2018년 이 한 해 초행길을 갑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금년이 나의 생애 마지막일는지도 몰라요.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초행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언약궤를 보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데 간격을 2000규빗을 두라. 2000규빗은 약 900m 거리입니다. 후에 랍비들은 2000규빗을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루클린이라든가 정통파 유태인들, 까만 모자 쓴 그런 분들은 안식일에 자동차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갈 수 있는 그 부근에 적어도 900m 안에서 자기 거처를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거리를 두라고 했는가 하니 법궤를 들여다보면 혹은 만지면 죽는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실제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그 수레에다 싣고 오는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는 바람에 수레에 실은 법궤가 내려오려니까 우사가 막았어요. 내려오지 못하도록.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언약궤가 떨어지는데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모세에게 500년 전에 만지면 죽는다는 말이 500년 후에 우사가 만짐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광야 40년 줄곧 백성들은 언약궤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에 앞서 자동차를 뒤를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험한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저 언약궤 대신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 행복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 안전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이 가는 길 헛된 길이에요. 예수님 놓고 부모가 사흘 길을 갔어요. 갔다가 예수님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가니까 예수님 없이 가는 길은 헛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 따라다니지 말아요. 예수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목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따라가지 않고 이 교회를 지킨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에요. 절대 목사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 못 져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노아 의인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니엘만큼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욥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에요. 노아나 다니엘, 욥도 자기만 구원받지 자녀도 아버지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고 에스겔 14장 14절 이하에 말씀했어요. 절대 사람 따라다니면 안 돼요. 저는 필라델피아에서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필라에서 개척 못하게 합니다. 그건 목회윤리가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따라가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천국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나? 왜 우리가 예수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왜 우리가 주일 해요?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헌금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서 힘써서 봉사해야 돼요? 천국 가서 상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이요 참 2조 500년의 유교 역사 통해서 유교를 많이 지금도 우리 몸에 뱄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 행복을 어떤 상태로 봐요? 야, 집이 크다. 비즈니스가 크다. 자녀들이 잘 됐다. 아, 복받은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인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존재예요, 존재. 예수 믿은 자체가 행복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 돈 많은 사람 행복하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그래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체가 벌써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저 자다가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양옆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된 거 축복합니다. 축복입니다. 자, 시작. 예수 믿게 된 거 축복입니다. 예수 믿게 된 거 축복이에요. 인천에 가면요, 나겸일 목사님 주한 장로교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6만 명이 모이더라고, 교회가.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인천에서 주안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가. 이분이 영등포 지역에서 목회할 때 그 대형 사고가 나서 32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32명을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 병원 라비에다가 시체를 다 놨어요. 그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자기 교인이 많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인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시립병원 원장이 남 목사님의 동창생이래요. 그래서 동창생의 그 협력을 받아서 한 사람씩 죽은 사람 얼굴을 보여줬어요. 혹시 교인이 있나 해서. 그런데 이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천국 갔구나, 이 사람 지옥 갔구나, 그러면서 다 천국 지옥을 분간하더래. 그러면서 천국은 30여 명 중에 7명밖에 안 갔다. 그러니까 병원 원장이 친구가 목사님 어떻게 시신을 보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보세요. 천국 간 사람 얼굴이 다르잖아요. 지옥 간 사람 벌써 얼굴이 검었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장이 하도 기특해서 이 사람 죽은 사람들의 신원을 줘야 했더니 정확하게 7명들이 다 신원 거기에 기독교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병원 원장과 간호원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요, 죽을 때 달라요. 저도 임종을 많이 지켜봤잖아요. 딱 내 두 사람만 얘기할게요. 권사님 한 분은 마지막 찬송을 불러요. 힘이 없으니까 들어놓아서 손으로 해요. 이것도 힘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를 받쳐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다가 싹 놓고 가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난 정말 그때 김창인 목사님 말씀대로 입을 맞추고 싶었어요. 오해할까 봐 못했는데 지금도 후회해야 돼요. 얼마나 얼굴이 환한지. 한 분은요, 이제 못 고치는 거예요. 이제는 갈 수 없어요. 의사가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서 갔는데 제가 마지막 구원 초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안 죽을래요, 살려주세요. 막 그래. 끝까지 살려달래요, 살려달라. 그래서 권사님, 우리 이젠 천국서 만나야 돼. 우리는 다 가야 되는 인생이야. 그러니까요, 이분이 막 들어놓아서 날 보고 살려달라고 손잡고 막 그러더니 싹 돌아 누워요. 난 지금도 마음에 참 아쉬워요. 그 가족이 다 예수 안 믿어요. 남편 애들 다 안 믿어요. 엄마 보고 다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셨잖아요. 수원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을 담당한 직원이 쓴 글을 보니까 천주교 신자는 신부가 위로해 줄 때 공포에 얼굴이 질렸대, 공포. 그리고 불교 신자는 벌벌 떤대요. 막 떤대. 스님이 와서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떤대. 믿지 않는 사람은 판사 검사를 막 저주한대. 내가 죽어서도 원수 갚는다고 말이야. 막 욕하고 마지막 가능에 저주하는데, 예수 믿는 사형수들은요, 감사합니다, 천국서 뵙겠습니다 하면서 거의 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가더래. 그래서 이 간수가 말이요, 예수 믿었다고 글을 썼어요. 내가 분명히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거 천국이 있더라. 나도 예수 믿겠다. 그래서 글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시편 1편 1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우리말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약해요. 히브리 말은 감탄사가 있어요. 야, 복 받은 사람아, 야, 복 받은 사람아. 이 예수 믿는 게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복 받은 사람아. 아멘입니까? 좀 평생 잊지 않도록 양옆 사람들에게 아주 좀 심각하고도 막 깨닫도록, 야, 복 받은 사람아. 시작. 이야, 복 받은 사람아. 예수 믿는 거 복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쫓아가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기 친 사람도 나쁘지만은 사기 당한 사람도 나빠요. 욕심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기도 안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각양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뭘 그렇게 사기 친 사람한테서 욕심 부려갖고 단숨에 뭘 얻으려고 하다가 사기 당하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는 말, 선다는 말은 망설인다는 말이에요. 할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들어갈 것이 있고 안 들어갈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먹고 마셔도요, 너는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난 들어간다. 분명히 우리가 선이 있어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오만하다는 말은 원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자리에 앉으면 신앙이 약해져요. 우리 대학생 하나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와서는 막 울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난 왕따가 됐어요. 막 그래 울어. 그래서 야, 왕은 따로 노는 거다. 졸개들하고 노는 거 아니야. 넌 왕 같은 사람이야. 그 지옥 자식들하고 뭘 같이 놀라고 그래.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 포기하고 포기를 하되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한 분 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면 그분 한 분 잡기 위해서, 그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예수 한 분 잡기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금년에 예수만 따라가고 오직 주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성결케 하라.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러분, 남 비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남 정죄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다 죄인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그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요? 스스로 자기를 성결케 해도 못하는데, 내 자신이 부족한데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도 내 자신이 허물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요? 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누가 이렇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 난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제가 영생장로교회 35년을 그렇게 섬겼어요. 나도 부족한데 뭘 남을 정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성결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사를 행하실 때 반드시 하나를 요구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저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뿐인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나라 가신 그 부모님들 뒤를 따라간다면, 정말 제가 목사로서 앞서간 목사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을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내 자신이 거룩한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남의 거 보지 말고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거룩이라는 말, 성결이라는 말, 카도시라는 말은 준비라는 말이에요. 준비. 요한일서 3장 3절 보니까 주를 향하여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주의 재림 신앙으로 좀 무장해야 돼요. 나 금년에 혹시 주님 만날 수도 있고 주님 나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주님 맞이하겠다는 사람이 범죄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자른다는 말이에요. 버린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야곱이 어려울 때 베델에 올라가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든 우상을 다 버리자. 그 우상은 두라빔이라는 건데 그거는 부모에게 재산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건데 그것까지 다 버리자. 나올 때 가지고 나왔지만, 비밀리에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까지 다 버리자.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의복을 바꾸자.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자. 죽음 앞에 무엇이 그렇게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방해되는 건 버려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저희가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그 진열장에 양주병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양주하지 말라 하면 교회 안 나올까 봐 양주하십니까? 그것만 물었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2년째 가니까 병풍을 쳤어. 병풍을 쳐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 묻지 못했어요. 물으면 또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나올까 봐.
나오면서 신발을 신은 척 하면서 보니까 그대로 있어. 3년째 가니까 병풍도 없어지고 양주도 다 없어지고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지금 교회 큰 기업을 이룬 사람이 돼요. 여러분, 버리는 것이 없이는요 성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집을 신방 한번 갈 때 버려야 될 것은 다 버려요. 다 버려요. 혹시라도 여러분 집에 무슨 주님이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것은 다 버려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진리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도시, 거룩이라는 말은 결단이라는 말이에요. 결단.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 죄악된 것은 피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쫓아갈 것은 쫓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2012년 9월에 필라델피아 교회협의회가 집회하면서 대개 우리 교회를 이용해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목사님들이 거쳐갔지만은 저 전주에 계시는 원파련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제가 가슴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장으로서 자신이 혁명을 일으키고 청와대를 들어가서 대통령이 돼서 야정군 사령관, 자기 일을 도와준 소장 중장들을 다 청와대로 초청하고 축배를 들었어요. 고맙다 하면서 이 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카카 하면서 받는데 장군 한 사람이 카카 콜라를 주세요. 이 사람아, 애들처럼 무슨 콜라야, 콜라를 주십시오. 다시 두 번째 주려는데 콜라를 주세요. 카카. 아니 이거 애들도 아니고 무슨 콜라야 이거. 왜 그래? 제가 2년 전에 목사님하고 집사 임명 받으면서 술 안 먹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카카 제발 콜라를 주세요. 이 사람이 이거 뭐 이래 하면서, 박정희 고집 세잖아요. 다시 세 번째 줬는데 또 거절했어요. 네 번째는 얼굴에다 봇대요. 그리고 화가 나서 들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파티가 이 장군 한 사람 때문에 다 끝났어. 그랬더니 거기 중장 소장 친구들이 말이야, 야, 너 말이야 서리 집사 가고 그래? 난 장로다. 에? 난 안수 집사 10년째야. 서리 집사 가지고 뭘 그래? 그냥 받고 그만두면 되잖아. 안 받아도 되고 안 마시면 되는 거 뭘 그렇게 쫄장부처럼 그래? 별 다 떨어졌다 이제. 그리고는 그냥 헤어진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데 정말 내가 왜 괜히 청와대에 갔던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벌써 얼굴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근데 왜 얼굴이 그래요? 아니 괜찮아, 너무 피곤해서 그래. 자자. 잠이 오나 별이 떨어지는데. 잠을 못 자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니까 아내가 깨우더래. 일어나라. 왜 그래? 분명히 오늘 청와대에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일이 생긴 거라고. 그래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잘했어. 막 칭찬을 해주더래. 난 정말 당신 같은 남편하고 결혼하는 거 너무 자랑스러워. 군복 벗자까지 거 우리가 전국 시민으로서 성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킨 거 그거 좋은 거야. 그러면서 막 격려를 해줘서 그날 밤 두 분이 울었답니다. 아내된 여러분, 금년에 남편 좀 칭찬해줘요. 그저 없으면 만들어서도 칭찬해줘요. 예? 아멘입니까? 좀 칭찬해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울었다는 거예요. 2주 지나서 청와대에서 들어오라는 소식이 있대요. 이건 100번이면 100번, 100% 뭐가지 따는 거예요. 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갈라 그럴 때 아내가 그랬더래. 여보, 당신 오늘 가서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와. 그리고
조금도 굴하지 마. 담대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야. 그까지 그 별이 뭘 중요해. 담대하라고 아내가 막 힘을 높여주더래요. 청와대 갔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놈들은 다 가짜고 너만 진짜다. 그러면서 별을 하나 더 달아주더래요. 그게 홍성철 장군이에요. 난 그 얘기 듣고요 울었어요. 나는. 여러분 지금 안 울지만은 난 울었어요. 야, 오늘 이 시대에 저렇게 신앙을 지키는 장성이 있나. 나 같더라도 난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결단적인 신앙 가져요. 남들이 다 좋아한다고 따라가고 누가 뭘 하면 그냥 하고 그러지 말아요.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너는 언약궤 맨 이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은 메고서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홍해를 가르고 들어간 것보다 요단강 도하가 더 위대한 거예요. 홍해는 갈라져서 들어갔죠. 요단강은 물이 창일할 때 복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리고 강 속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땐 60만 3,550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나올 땐 60만 1,730명이 나왔는데요. 이 60만 1,730명이니까 장정만 적어도 숫자를 좁혀도 부인까지 해도 약 150만 200만이지만 100만이라고 가정해서 1m 간격으로 대열을 쓰는데 50m 이 횡대로 해서 50명이 쓸 수 있는 횡대로 1m 간격하면요 22마일이 나와요. 수학적 계산으로. 그러면 22마일 가는데 약 5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요 어깨에 복궤를 메고 팍 들어서고 그냥 후닥닥 빨리 간 게 아니라 백성이 다 지나가도록 5시간 이상을 물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있었어요. 오늘 교회 지도자 목사님은요 이렇게 성도들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와야 돼요. 절대 박사, 물론 박사 좋아요. 박사 뭐 영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정성과 희생을 바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복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요단강 물속에서 백성이 다 지나가도록 섬길 수 있는 희생적인 목회자가 와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그리고 이 지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되시는 분들, 장로님들, 또 이번에 안수 집사님 된 사람들 명예직이 아니에요.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이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요즘 이 시대는 그렇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앞서 가신 목사님들을 볼 때 정말 이분들이 다시 이 땅에 오면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할까. 그리고 신실하게 같이 걸어가셨던 목사님들이 그리워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많아요.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노예고 끌려온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고 사는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대해졌다고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살아가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유태인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랑클은 이 나치 독일에 의해 가지고 게시타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의사면허증, 고위 간직했던 의사면허증 떼어버려요. 뺏어가요. 그리고 약혼 반지 뺏어가요. 시계 뺏어가요. 다 뺏어갔어. 그 아우슈비츠 들어가면요, 그 의사고 박사고 부자고 없어요. 다 뺏어가. 하나 있는 건 이름표밖에 없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희들이 다 뺏어갔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뺏어갈 수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뺏어갈 수 없어.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그는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어려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들어가자마자 뭐 어차피 죽을 텐데 뭐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 무슨 세수할 필요가 있고 무슨 면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2번이나 가보니까요, 그 가스실에서 사람을 죽이는데도 방이 적어요.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잡아오지 죽이는 장소는 적지.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마당에 집결을 시켜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사람부터 먼저 뽑아. 여러분 병아리 키울 때 보면 죽어가는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다 빼봐. 이 사람, 이 빅토르 박사는 땅속에서 병조각 하나 주워가지고 면도를 해요. 피가 날 정도로 면도해요. 그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살아서 갈 거야. 딱 하니까 딱 보고 나치가 이건 안 되겠거든. 너무 쌩쌩해. 넌 이쪽에 불러서라. 또 물러서 그 다음 놈을 몇 달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금년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 한 해 초행길에 조금 더 걱정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마을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성장한 유대인 소년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토라를 배우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유대 교육을 많이 받은 유대 교인이에요. 이 아버지가 이사해서 루터란 교회, 큰 루터란 교회 이웃에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그리고는 그 가게 손님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루터교로 개정해서 그 큰 교인을 상대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해, 아버지, 우린 유대인 아닙니까? 우린 유대교 아닙니까? 그래, 맞아. 근데 왜 루터교로 개정했습니까? 잔소리 하지 마. 이 큰 교회 가야 장사가 잘 돼. 이 교인들이 와서 팔아줘야 되잖아. 10살 난 아이는 말은 못해요. 유대인 아버지는 굉장히 스트롱해요. 잘못하면 막 때려요. 말 못해. 10살 난 소녀는 말하진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가짜다, 이걸 깨달아. 그리고 성장해서 영국에 유학을 가고 그는 공부하면서 해겔 철학을 연구해요. 그리고 자기가 연구한 모든 사상을 총정리한 법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법철학 비판이라는 책 내용은 3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없다.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인간은 양심도 없다. 아버지 보니까 양심 없어. 그 다음에 셋째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 바로 이 소년이 칼 막스예요. 이 칼 막스 때문에 오늘 저 북한의 김정은이까지 이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고생해요. 이 아버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렇게 지구촌에서 많은 공산당 때문에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85%가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신앙 다 잃어버려요. 왜 그러냐? 제일 큰 대답이요,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 위선적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말 안 해요. 그렇지만 애들이 다 보고 들어요. 내가 부탁합니다. 교회 가서요,
절대 목사님 욕하지 말아요. 뭐 목사 어쩌고 저쩌고 애들에게 다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 뭐 장로님 어쩌고 뭐 우리 교회 어쩌고 그러지 말아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하면요, 오늘부터 가서 칭찬해. 야, 이용골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단히 정말 훌륭한 분이야. 한번 가서 너 봐라. 한번 설교 한번 들어봐. 너무너무 좋아. 우린 자꾸 칭찬해요. 그러면 애들이 와요. 애들도 와요. 여러분이 애들이 좋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비판하고 오니까 정말 이 많은 아이들이 다 어디 갔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저도요,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영생장로교회가 큰 교회라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 다 모여. 그런데 신앙 아닌 다른 것으로 모인 사람은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아요. 목사 바라보지 말아요.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성결케 해요. 그저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경건을 유지하려고 해도 죄악이 많은데 언제 남을 비판하겠어요? 남 정죄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참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언제나 성결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사를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 앞에 장애물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물을 밟아요. 그냥 여러분 시작하세요. 금년에도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저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멘 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무조건 시작하세요. 나머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